5절에 보면 장차 올 세상, 장차 올 그 세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 이르거나 또는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우리가 참고하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6장 5절에도 보면 거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들을 맛본 자들의 경우, 이게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장차 올 영원한 세상의 권능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성령님의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을 맛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속해 주셔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평안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는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은사들이 또 있습니다. 또 섬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될 텐데 그런 것의 끝은 결국은 장차 올 그 세상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차 올 그 세상은 누구한테 맡기셨냐 보면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결국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영원한 세상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 맡기셨을까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혹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이 말은 다윗의 시에서 시편에서 그 말이죠. 사실은 다윗의 시편 8편 4절 5절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이 사람으로 표현한 사람의 아들로 표현한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특히 시편을 많이 인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편을 많이 읽다 보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지금 현재 우리 수준은 사람의 수준은 천사보다는 하나님보다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천사들은 하나님을 늘 뵙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그렇게 천사만큼 높지를 못하다고 그런 모습으로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 말이에요. 주께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들로 이루신 것들 위에 그를 세우셨나이다. 천사들보다 좀 낮게 우리 인간의 아들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이후에 그분을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영광과 존귀로 예수님을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8절 보면 주께서 모든 것들을 그의 발 아래도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셨도다. 그리스도 발 아래 모든 것들이 만물이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에 두어 복종하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그의 아래에 두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그러나 하나 있죠.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들이 그의 아래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노라. 세상 만물이 지금
그리스도께 지금은 복종하고 있지 않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죄를 그대로 짓고 있다 이거죠. 9절.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나니 그분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쓰셨으니. 그렇죠? 처음에는 죽었죠. 사람처럼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때는 천사들보다 낮은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쓰셨다. 이 말은 부활하셨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고자 하셨음이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죽음을 정복하실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셨다. 그 다음에 10절 보면 이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그 원인이시기도 하시고 또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목적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인이기도 하고 존재의 그 원인이기도 하시고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시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지금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목적이죠.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 이것은 존재의 이유죠. 원인이죠. 원인이면서 목적인 하나님.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이 그분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구원의 대장을 예수님이라고 보습니다.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심으로써 많은 아들들을 그 고난을 벗어난 영광으로 이끌 그런 대장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지 않습니까? 고난 없이는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영광으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11절. 이는 성별하시는 분과 성별된 자들이 모두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별하시는 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성별된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에서 났다. 누구에서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형제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교회 한가운데서 내가 노래로 주께 찬양하리이다 하셨느니라. 이 시편을 시편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근데 시편 말고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형제라고 제자들을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더라. 여기에 히브리서는 안 나오는데 그걸 찾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오는 그런 장면을 기록한 장인데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걸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대지 말라. 부활하신 주님이 손대지 말라 그랬죠? 이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 다만 누구에게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하셨구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제자들을 사도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구나. 히브리서에는 지금 그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시편에서 이렇게 끌어올리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구나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 또 가보겠습니다. 13절.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또 자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4절. 그런즉 이처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은 동일한 혈과 육의 인간의 혈과 육을 얘기하죠.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께서 죽음의 권세를 가졌던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죽음을 이겼다 할 수 있겠어요? 죽어보고 그 죽음을 이겨야 죽음을 이겼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5절 보면 또한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들의 한평생을 속박에 지배당했던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신 그런 이유이구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왜 천사들에게 장차올 세상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에게 장차올 세상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장차올 세상을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 맡기셨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장차올 세상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스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주인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에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격은 최소한 사람이었어야 되고 사람이 갖는 그 죽음을 해결한, 그죠? 그런 분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특별하게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들의 한평생을 속박에 지배당했던 자들을 건져내려 하십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문제 때문에 한평생 그냥 매어 사는 거구나 하는 걸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 알고 있죠. 너 죽을래? 그러면 꼼짝 못 하는 거죠. 이것처럼 그 죽음 때문에 그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윽박지르는 그 존재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그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부터 건져내시려고 다시 말하면 죽음을 온전히 극복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16절. 이는 진실로 그분께서 자신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께서 자신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기 때문이라. 천사로 오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씨, 인간의 아들로 오셨다. 그 이유가 바로 그거다. 17절. 그런즉 모든 것들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형제들과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사 그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이유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장차올 영원한 세상의 통치자로서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는 또 주제가 좀 달라지는데 그 주제가 뭔가 18절 보면 이는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시험받는 그들을 그분께서 능히 구조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시험과 또 고난을 틀림없이 당하게 된다 이거죠.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을 보면, 그죠? 시험과 고난을 이기신 주님을 보면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장차올 영원한 세상을 살아갈 존재라면 그것을 상속할 그런 존재라면 주님처럼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고난 시험이라도 이겨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메시지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 보십시오. 그런즉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된 형제들이란 얘기죠. 거룩한 형제들이 맨날 그 죄만 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시면서 여기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에크 칼레오, 이게 합성어 에클레시아인데 몸으로부터 불러냈다 이거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늘의 어떤 일꾼으로, 그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게 바로 여기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3장 2절 가봅니다.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임명하신 분께 신실하셨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는 정말 신실했습니다. 신실했어요.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가르치고 이끌고, 그죠?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했던 그분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잊을 수가 없어요. 모세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으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 여기는 갑자기 집을 지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 이 사람은 집 지은 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종의 집의 아들이기 때문에 집 주인과 마찬가지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 말을 꺼냈습니다. 4절 보면 이는 모든 집마다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오직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죠. 5절 또 모세는 참으로 이후에 말하여질 그것들에 대한 증언을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만일 우리가 그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이었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셨다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신실하셨다는 얘기는 아들이시지만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죽음까지도 감당하셨다 하는 것을 배경에 깔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소망의 확신과 영원 앞으로 장차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이죠. 그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끝까지 내가 믿는 거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림없습니다. 7절 보면 그런즉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위치에 있으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을 과거에 출애굽했을 때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즉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곧 광야에서 나를 시험하던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들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라고 이런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시편 95편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깐 시편 95편을 펴서 제가 해당되는 구절을 좀 먼저 읽고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초장에 거하는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기 때문이라. 오늘 너희가 만일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나의 행한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며 이르기를 이 세대는 자기들의 마음에서 잘못을 범하는 백성이요 그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노라 라고 지금 시편 95편에서 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잘못했던 그 추억, 그것을 시로써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때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용하면서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시편에서 말씀하시되 이 말은 마찬가지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곧 광야에서 나를 시험하던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들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입증하던 때에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런즉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으로 항상 잘못 행하고 그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도다. 이에 내가 진노 가운데 맹세하기를 그들이 내 안식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그죠? 금방 읽었던 시편 95편의 후반절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12절 보면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느 누구라도 불신의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도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것처럼 너희도 이런 불신의 악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충만하게 주시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오직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날마다 서로 권면하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권면할 필요가 있다. 서로 좀 약해진 친구가 있으면 형제 좀 우리 다시 좀 힘을 냅시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었는데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부활하신 분인데 우리가 약해지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라 이 말이죠. 14절 이는 우리가 만일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그리스도는 앞으로 장차올 영원한 세상의 통치자란 말이죠. 그분과 참여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뭔가 미래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께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시험 이런 것들 능히 이겨내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4절까지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영원한 장래올 영원한 세상 그것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있다면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도 능히 함께 견뎌낼 수 있지 않겠냐. 사도 바울의 이야기나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나 공통되죠? 앞으로 올 세상, 영생 복락의 세상은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으로써 죽음에 매여서 고통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맡겨지셨습니다.